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19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0년 7월 30일 저녁 11시경 만취한 한 음주 운전자가 낸 6종 추돌 사고는 대학 졸업을 앞둔 23세의 한 여학생이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4학년이던 그녀는 그날 주일 예배 후에 오빠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차가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이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차는 불이 났습니다. 그 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3도 화상이라고 하는 말은 피부가 재생될 능력을 잃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가던 중에 그녀의 오빠는 살 가망성이 없으니 동생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4,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중상자이기에 의사들마저도 치료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7개월의 입원과 11차례 수술을 통하여 생명은 거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온통 일그러져서 참으로 끔찍한 얼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씨입니다. 대학 4학년 때 수술 전의 모습과 수술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수술을 40여 번이나 한 최근에 이지선 씨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지선 씨는 수술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서 온 몸에 내려앉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그만 살게 해주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를 다니며 몸과 마음이 불편한 아이들을 돕는 것을 꿈꾸며 신앙으로 젊음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닥친 그 불행을 도저히 그는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후 3년의 세월이 흐른 2003년 그녀는 책 한 권을 출간하게 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빠에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사느냐고 오빠가 차라리 나를 죽여줘 하고 말하던 그녀가 어떻게 지금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었을까요? 그녀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고 하는 한 기자의 질문에 당당하게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지금 제 안에 담겨있는 고난이 가져다 준 축복의 보물들을 그 무엇과도 나는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당시 이지선 씨가 좋아하던 찬송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여러분 복음서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되게 비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을 그는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몰고는 남들이 보기에 끔찍하지만 또 남들은 말하기를 천벌을 받았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그는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화상과 교통의 후유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장애인을 돕는 복지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새로운 꿈을 꾸고 2004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클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그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지선은 꿈 많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던 대학 4학년에
예쁜 여학생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착실하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젊은이였는데 왜 그녀에게 그런 불행이 닥치고 만 것일까요? 꿈만 든 그녀를 왜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 것일까요? 누구나가 갖는 그런 희의에 그녀는 오히려 담담하게 아니라고,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슴 부푼 희망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역사상 가장 참혹한 때,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가장 기록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이 있은 직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차, 2차 침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예레미야 28장 2절, 3절,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사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니라. 앞으로 2년만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꺾고 유다 왕과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바벨론에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도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예전처럼 국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건 거짓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2년 후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29장 5절 이하에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또 그곳에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 궁리를 하라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성읍들이 말아 평안하기를 구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 땅에 오래오래 살 궁리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0절은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 지나야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니었습니다.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하지만은 그것은 절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난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하며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때로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암담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실 기미마저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막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이나 아우성 대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상황에 대해 여러분 아무런 대책이 없으실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먼 산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것들로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회개의 기도로 정결하게 씻어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됨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우리 마음에 평안이 들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이번 분호회 장 선거를 치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저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편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분노회장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답답하게 만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여러분 고통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해결책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해결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빨리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는 지금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는요, 몇 달만 참으면 전염병이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이 너무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전염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종식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한다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우리나라도 여러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이 지선씨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는 보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한 이후에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는 절망이 아니라 감사요 행복이라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도,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만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크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은 막막한 고난과 슬픔에